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궁극적인 지혜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생명을 찾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반대로 지혜를 발견하는 데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것과 같고 또 지혜를 미워하는 그런 인생과도 같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아주 지난주에 자녀들과 함께 좋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셨나요? 이건 아내들이 대답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게 될 때 우리 청년들 또 부모들이 또 허락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위해서 신랑들이 1년 동안 휴직하도록 허락하실 겁니까? 아는 직장에 고개를 옆으로 흔드는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는 옆으로 흔드는 것이 예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우리가 잠언의 교훈을 받아들인다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던져야 될 질문이 있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하는 생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질문을 민족적으로 던지면서 그런 문화를 만들려고 수고해 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축해 나가야 될 성경적 문화는 어떤 것일까?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한 7년 해야 될 텐데 그 긴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를 오늘 놓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무 잘 아는 아주 심플한 문장이죠, 그죠? 너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장이 이제 이러한 자기를 소개하는 하나님의 배경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을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을 때 난리구시도 아니었죠. 또 광야를 좀 걸으면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어먹었죠. 또 마라라는 곳에 와서는 물이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난리를 쳤습니다. 이런 이제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애국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안전한 시내 광야에 도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제안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안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이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읽었던 10가지 계명이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1절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100일 성경 통독 어떻게 잘 하셨나요? 만만치 않죠?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 잘 하고 있는데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제가 타임을 재보니까 빨리 읽을 때는 30분, 조금 시간이 좀 길면 35분 뭐 그 정도 걸리더라고요. 한 10장을 읽는데. 근데 10장 읽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10장을 읽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 장 같으면 후다닥 그냥 시간 안 내고 그냥 해버릴 수 있는데 10장 정도로 읽으려니까 하나님과의 시간을 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와 출애굽기 읽는 가운데 애굽의 제도를 만드는 장면, 이게 7년 풍년과 7년 흉년의 나는 그 장면들을 좀 유심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보게 됩니다. 애굽의 제도를 만드는 일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애굽 나라의 모든 가축과 토지를 국유화시킵니다. 그래서 새로운 조세 제도를 확립하죠. 그래서 20%의 세금을 거두는, 어떻게 보면 근대적인 세법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14년이 걸렸습니다. 그냥 공산주의 국가처럼 다 몰수해가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다 국가 소유로 만들고 나서 세금 제도를 확립하는데 14년이 걸렸습니다. 이 제도 속에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은 나라가 마련해 주는 거죠. 이미 이제 가축과 땅을 곡식을 다 주고 나라가 샀습니다. 그죠? 사고. 이 나라 것이지만 나라가 할 일은 뭐예요? 백성을 먹여 살리는 일이니까 샀던 그것을 다시 백성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고 20%의 세금을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소득은 이제 각 백성들의 소득은 자신의 수고에 따라서 많고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주의 체제를 잘 갖춘 것 같아요. 나라가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지만 그러나 자기가 더 잘 살고 싶으면 더 열심히 수고해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섞여 있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14년이 걸렸다는 거죠. 더 길게 보면 요셉이 이 총리가 되기까지 30년을 더하면 44년이 걸린 거죠. 또 이러한 조세 제도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사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좌우한다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을 삽니다. 그래서 70명이 이주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장정이 60만, 그러니까 어림잡아서 전 인구로 치면 적게는 300만, 많게는 600만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다시 400년이라는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그 400년이 더 걸려서 오늘 왕 되신 하나님과 그의 나라 백성이 형성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 말을 하는데 그만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탈무드를 오랜 기간 동안 만들었는데 그 만드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그것을 배우는 데만 7년을 투자한다 했죠. 이제 우리들과 우리 자손들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울타리를 만드는 작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Biblical Brain Mapping, 성경적 뇌 구조를 만든다. 세상적인 사고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리할 수 포매팅하는 거예요. 컴퓨터 같으면 디스크 포매팅을 하는 작업을 우리가 7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학교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탁월한 일꾼들, 리더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자라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강력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강력한 관계를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헌신적인 액션이 필요합니다. 내가 보통 상식적으로 상대방에게 배려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는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한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좋은 물건을 그냥 친구들에게 그냥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파카, 금장, 만년필 같으면 몇십만 원 하잖아요. 그걸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 있는지를 받는 거죠. 우리가 153 볼펜 준다고 해가지고 저 친구가 나를 엄청 사랑하고 그 생각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헌신과 희생 이런 것들이 액션이 있어야만 그 관계가 이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관계는 또한 강력한 사랑의 경험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하나님의 액션은 어떠했습니까? 포로된 백성들을 극적으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하게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이거를 출애굽 이야기를 남의 나라 역사라고 바라보니까 그러죠. 600만이나 되는 그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또 따라오겠다는 노예들까지 또 쫓아오는 강아지와 오리 새끼들까지 다 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내가 다 얻어 싸우며 했던 그 말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보다 더 놀라운 영화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우리 다빈이가 웹툰 그리고 싶어 하는데 그 띠임이 있어야 되잖아요. 띠임이. 이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런 대단한 액션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성하면 못 잊고 신나고 재밌는 그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밤 늦게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옆에는 저기 배너를 틀어놓고 또 배너가 끝나면은 그 뒤에 이집트 그 이제 모세를 틀어놓고 봤는데 율브린너나 그 저기 찰턴 헤스턴이 그 모세에서는 연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요. 꼭 우리 학예 때 연극하듯이 그렇게 연극을 하더라고요. 배너 때는 연극을 참 잘하던데 그 모세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한 번 다시 가서 보십시오. 너무 좀 학예 수준으로 연기를 하던데. 자, 하나님 왜 이런 그 놀라운 드라마를 만들었을까? 액션을 하셨을까?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오늘 성경은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하나님이 대단한 액션을 다른 이유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어서 우리의 수요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었으리라 혹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 말고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영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두세 번 제한테 들었을 텐데 에스더와 베너 사이의 대화입니다. 그 사랑의 테마라는 노래가 은은히 흘러나오고 달빛과 별빛이 이렇게 거실로 비쳐 들어오는 그 자리에 에스더와 베너가 둘이 만납니다. 그죠? 에스더가 이제 베너 집안의 종이잖아요. 종인데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허락받고 이제 떠나기 전날 밤에 이 두 사람이 그 거실에 만납니다. 대사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If you were not a bride, I should kiss you goodbye. 베너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신부가 아니었다면 내가 당신에게 작별 키스를 해 줄 텐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f I were not a bride, there would be no goodbye to be said. 내가 만약 신부가 아니었다면 당신을 떠나기 위해서 goodbye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둘이 뽀뽀를 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는 결혼하려고 떠나고 베너는 이제 뭐 제가 내용을 다 생략하겠습니다. 베너는 감옥에 갇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가 시집가는 길을 돌이켜 로마 집정관인 메살라를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결국 베너는 노예선으로 끌려가고 말고 에스더는 시집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폐허된 그 집을 지키는 그 장면입니다. 강력한 사랑의 그 에스더와 베너 사이에 있었던 그 강력한 사랑의 경험이 결혼도 포기하고 그냥 베너가 돌아올지도 기약할 수 없는 그 집을 지키는 그런 행동으로 흔들어가는 이야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오늘 시점은 6월절을 경험한 바로 그 직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곳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통해서 해방되는 인생에 있어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드라마틱한 사건을 경험한 직후에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홍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또 아까 신광야에서는 1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하여 내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자녀로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이런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은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상태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큰 일은 결국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추구하는 이런 체인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3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그것을 이제 우리가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첫 번째 계명 속에 나머지 9계명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게 보면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이
있게 안 하는 액션 9가지가 이어 붙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하여 다르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내 인생 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두지 않는 삶의 액션들입니다. 이 10가지 계명이 규칙을 지키는 율법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종교가 되지 않고 신앙이 되는 길은 뭡니까? 바로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은 온 율법을 이루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이어지게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생활 양식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마음과 내 머릿속에 가득 채우는 과정입니다. 자주 우리가 인용했던 베레아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것.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들려오는 정보로 받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을 뿐 아니라 기쁨으로 받는 그 자세가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을 그냥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배이게 만드는 그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반에 걸친 그런 이슈들을 성경적 사고 구조로 이해하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우리 아이들을 세상으로 내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의 비결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양에서 우리가 자라고 또 우리 자녀들을 자라게 하는 작업을 가르쳐서 제가 뭐라고 했죠? 비브리칼 브레인 매핑, 성경적 두뇌 구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작업의 선결 조건이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동독한 관계가 정립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그 사실에 대해서 질문할 이유 없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있는 자녀라는 그 사실을 당연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메타인지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아는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때부터 배우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온전한 자리까지 우리가 못 나아가는 거예요. 다 아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못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행복한 승리하는 인생의 7 기둥 쌓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캠페인이라는 방으로 들어가면 그곳에 목적을 이끄는 40일에 대한 캠페인도 있고, 또 인생 승리를 위한 행복 쌓기, 하나님 알기 7주 과정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내적 치유 엔카운트 리트릿에 대한 내용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수없이 반복해서 보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내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한다면은 마지막 단계, 그걸 제가 7단계로 그 과정들을 설명을 묘사를 해놨는데, 성경은 아니니까 또 절대적으로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안다면은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다. 마지막 단계가 그거예요. 왜? 요한일서에 보면은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랬거든. 우리가 왜 불안해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릴까봐, 나를 떠날까봐, 나보다 더 좋은 존재가 있어서 나를 배제할까봐. 아이들도 어른들도 불안해하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예비해놓고,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온전하게 예비해놓고 있지 않을까봐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릴 상황 앞에서 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 아이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건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가? 또 내가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를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인지하기 시작하면 뭐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배우려 하잖아. 포기하든지, 나는 무서운 하나님과 살 거야 그러든지,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을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들에 대해서 우리는 마치 아는 듯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삶에 이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오늘 제가 간단한 몇 가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메타인지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이것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있는지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 그럼 다 알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셨다는 거 알잖아요. 이게 정말 아니냐? 정말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인한 분에게 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계속 물어야 돼요.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두 번째는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어디까지 가야 된댔어요? 목사님을 만나도 무섭지 않을 정도까지 가야 돼요. 저를 두려워하지 않을. 제가
별로 무섭지도 않은데 무서워하는 사람이 무서운데 사실 무서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은 놀랍고도 풍성하도록 내 인생의 플랜을 만드셨다 하는 사실. 그래서 나는 우연히 이 세상에 그냥 떨어져 있는 보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라는 사실. 자존감이 하늘을 치솟을 때까지,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말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전혀 상하지 않을 때까지, 그게 안 그렇게 되면 이게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없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자, 메타인지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가 뭐라 해요? 직면하자는 거예요. 아는 척 하지 말고, 우리가 아는 척 잘 하잖아요. 어른들은. 아이들은 모르면 몰라요 이러는데 우리는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아는 것 같다. 그러지 말고 서로서로 난 몰라 그렇게 말할 건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솔하게 나를 인지하는 작업들을 여러분 같이 해나가야겠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하나님은 나의 영적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사랑받은 자녀라는 뭐예요? Biblical Brain Mapping을 놓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제목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마음의 자리에 다른 하나님이 없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자녀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명예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권력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성공이 하나님이 되어 있고, 내가 뭘 하고자 하는 성취가 하나님이 되어 있고 하는 그것들이 없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참 말을 어렵게, 한마디로 쉽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말은 그냥 한마디잖아요. 그냥 나 외에 다른 신을 없게 하라. 말은 짧게 한마디지만 이 작업을 하지 않고서는 승리하는 인생일 수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종되었던 너를 건져내어서 새 인생을 열어준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것이 가슴 속에 깊이 들려지고 새겨져서 여기서부터 이것이 들려져야 그 다음에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에 없게 하라는 말을 향하여 발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세우고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런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작업을 우리가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앞으로 쭉 다루어 나갈 겁니다. 그죠? 여러 분야에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하나님의 구조로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마음을 길을 닦는 작업들, 그 길이 닦이면은 거기서 위대한 일들이 저는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부르시면서 풍성한 인생의 길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희들이 오늘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이 그저 이 땅에 왔다 흘러가는 존재가 아님을
우리 성도 모든 성도들 바로 인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세속적인 두뇌와 마음속에 하나님의 길이 닦여질 수 있도록 그래야 그 닦여진 하나님의 길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음껏 펼쳐나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